오늘은 좀 판서를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 기준이 뭘까? 1, 2, 3, 4학년, 5, 6학년 지나면 당연히 학과는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을 졸업하게 하고 또 6학년이 졸업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부분의 증거를 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까? 또 중학생이 되어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고등학생이 되어서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해야 될 그 부분을 준비시켜서 졸업시켜야 되고,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직장을 가고 각자 자유의 현장을 이제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대학 4년이라고는 혹은 3년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시켜서 우리 렘넌트들을 졸업시키는 그 기준이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걸 두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런 시간 과정들 그냥 1년 지나고 6년 지났으니까 중학교 가고, 그냥 그렇게 3년을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되고, 그렇게 3년을 다니다 보니까 이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내 전문성과 내 기능과 내 달란트의 방향을 몰라. 점수 맞춰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겨우 대학 들어가서 그래도 대학 공부한답시고 했는데 어떤 직장에를 들어가자니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많은 이 여러 가지 전문 현장의 방향들이 바뀌는 그 속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라. 어느 날 뒤처지고 마지못해서 이제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일들을 찾아서 겨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짧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어른들,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이야기고요. 또 어쩌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또 그때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 과거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픔들, 그런 중심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안 됐으니까 뭐 인생 되는 대로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잖아요. 이 렘넌트들에게 심을 것을 심어서 가르칠 것을 가르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경이 말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교육하고 또 그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지도하고 세워서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서 겨우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 야, 너 진짜 더 좀 내가 좀 쓰자.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대충 믿으니까 욕 얻어먹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단 한 명도 욕을 얻어먹고 살지 않았어요.
세상의 불신자들도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예수 진짜 믿어버리면 인정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대충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졸업하고 3년 지나서 졸업하고 이런 것처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졸업식을 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오늘 예배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아이들이 예배를 알고 예배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오늘 졸업한 렘넌트들, 지금까지는 우리 렘넌트 데이 때 했는데 이제 가능한 한 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렘넌트가 다니는지도 알고요. 길가에 지나가다가 혹시 렘넌트들이 모르고 지나치더라도 우리 어른들은 보고 야, 근데 이번에 졸업하나 아니나 이러면서 아는 체도 해주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후대를 세워가는 응답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응답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2의 RUTC 운동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부터 바르게 고백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이것 속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다른 건 몰라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아요. 주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아는 사람 제일 기뻐해요. 이거 아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고 발견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한번 이제 2017년도로 우리가 지금 걸어갈 건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참 커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미래는 얼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현장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 한번 돌아봐야 되고 질문해 봐야 돼요. 제일 막막한 게 미래 아닙니까? 근데 제일 알고 싶은 게 또 미래잖아요, 사람들이. 자, 우리 후대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전 세계 문화와 인문화를 통한 시대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냥 6학년 지나서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안 돼요. 중학교 1학년이 갖춰야 될 자세들을 갖추고 가야 됩니다. 그 나이와 그 시기에 갖춰야 될 많은 것이 있는 가운데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실종된 미래, 실종된 자신. 나를 몰라요. 나를 찾지 못해요. 그리고 뭐요?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로잡힌 나.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만의 올무와 틀에 완전히 묶여서 멸망의 상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알려면 먼저 나의 과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오늘을 한번 보세요. 나의 오늘은 어제의 열매입니다. 맞죠? 그럼 나의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생각한 대로 됩니다. 내가 오늘 붙잡고 내가 오늘 도전한 만큼 내일은 반드시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미래를 바꾸기 전에 뭘 바꿔라? 오늘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냐?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나를 가지고 지금 나를 찾지도 못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수능 시험을 본 랩런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공부만 하고 달려왔대요. 그런데 입시 시험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된 거예요. 참 이 기회가 은혜였죠. 막 원서 쓴 대로 합격 다 돼버렸으면 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건데 왜? 지금까지 공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해왔던 대로 또 갈 건데 이번에 수능 시험에 보고 약간 입시가 지금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회라. 뭐라고 고백하냐? 지금까지 내가 공부만 하고 쫓아왔대.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나를 찾지도 못한 채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온 거라. 그래, 이번에 뭐냐? 나의 것을 진짜 찾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조금 문제가 오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잠시 삶의 환경과 뜻대로 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멈춰서 있는 건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뭐가 틀리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어느 날 멈출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아멘. 순간순간 멈춰야 돼요. 그게 오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 이 교회가 지금 복음이 완전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지금 두 가지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육신,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제 이 문제 속에서 사로잡혀 살다가 지금 자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 다 끊습니다. 지금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정신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없으면 반드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겁니까? 오늘 내가 뭐 속에 있느냐? 그대로 미래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 운동과 이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 속으로 불러주신 줄 믿어요. 특별히 오늘 졸업식을 하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일을 두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주역들이라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 전부 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포자기입니다. 완전히 아이들, 우리 후대들이 전부 절망 상태입니다. 꿈도 희망도 소망이 없습니다. 뭘 하고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결국은 신앙생활 포기하고 세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다루고 교회에서 다루고 최소한 2중생활, 3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내가 다르고 교회에서의 내가 다르고 학교에서의 내가 다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몇 중 생활하고 있지? 꿋꿋이 그래도 오직 나 하면서 그 고집 부리고 살면 학교 가서 왕따 된다니까? 예?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막 예를 들어서 막 오직 하고 가면 학교 가서 왕따 돼버린다니까?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돼야 돼요. 오늘 랩런트 데이에 말씀했던 영적, 기능, 그리고 문화의 서밋에 대한 균형 잡힌 준비를 해야 되죠. 지금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문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모든 문화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3단체가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전략을 가지고 아주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주인이야. 여러분 TV 봐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봐보세요. 그 모든 메시지 속에 뭐가 담겨있냐? 네가 최고야.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뭐요? 말은 맞는 말인데 하나님 없이.
그 말에 감동받습니다. 감동을 주는 영화 봐보라니까요. 마지막에 모든 메시지가 뭐냐? 너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말은 맞다니까. 그런데요, 뭐 없이, 하나님 없이 네가 제일 소중해. 이게 세상의 메시지고 문화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인재들, 스포츠, 문화계, 예술계, 정치계, 그런 인재들을 전부 뭐냐?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무서운 전략으로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 전략을 쓰고 있느냐? 여기에서 접신운동을 합니다. 계속 프리메이슨 같은 중요한 이 엘리트 그룹에서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하냐? 접신하게 합니다. 아주 무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접신하셨습니까? 접신했어요? 성령의 내주 접신하신 거 맞네? 근데 중요한 건 세상에 불신자들은 귀신 들려버리면 귀신 들리는 확실한 표시가 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부끄러워하는지도 몰라. 아닌데.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것은 가장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을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 보인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요, 가장 정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임금이 요셉을 볼 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어찌 너와 같은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나라와 모든 나라를 다스려라. 내가 네보다 높은 건 내 자리밖에 없다.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은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셔야 돼요. 우리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요 사실 누려야 돼요. 그거 모르면 나를 찾을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습니까? 아주 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사람들이요, 힘 있는 전략, 특별히 뭐냐? 영매들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정치인들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감히 대통령한테 접근을 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대통령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 누가 할 수 있겠으면. 근데 이걸 해요. 뭘 통해서요? 영매를 통해서요. 지금 전 세계 정치인들, 거의 전 세계 많은 경제인들의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영매들이 있습니다. 영매. 쉽게 말하면 무당들. 이게 지금 전 세계 문화예요. 그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영화를 만들고 정치를 해나가고 법을 만들고 이런 모든 세상의 이것 문화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거의 움직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대로 가만히 두면 미래가 밝겠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들의 구호는 혹시 구호는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실현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과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현장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후대의 미래, 정말로 이 시대의 복음의 문화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질문한 게 우리 교회의 5가지 방향입니다. 정동원 목사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창대교회에 속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민이라.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이런저런 거 다, 전도 선교 다 내려놓고라도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길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실종된 나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일 속에 나의 오늘을 두고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내리고 또 우리 2017년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2의 RUTC 운동과 오늘 미래를 향한 시작입니다. 자, 먼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무기가 있어요.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뭐겠어요? 네? 정치인들? 정치인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러면 대통령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누가 무너뜨립니까, 교회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이 뭐냐? 마귀의 도구 중에 도구, 마귀의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나, 교회 중심, 복음 중심이 되지 않은 나,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이 되지 않는 나, 후대 살리는 중심이 되지 않는 나, 그 나를 마귀가 속이는 제일 큰 무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완전히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요, 아는 게 아니고 체험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뭘 못하게 만들어요? 1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이상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쉽게 말하면 자기식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실종된 나, 사로잡힌 나, 얼음에 잡힌 나를 그렇게 가지고 살아왔던 나를 가지고 그냥 그 식으로 또 예수를 믿는 거야.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데 뭔가 사랑을 하고 박애주의, 그렇게 해야 사랑을,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래. 그리고 뭐요?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능력이 있어야 불 받아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래. 복음을 뭘로 알고 있냐?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거라. 그 속에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여러분 구원받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제 그냥이 아니라 복음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으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 없어요? 그건 말로 알아들은 거고,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아갑시다.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죽을 때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날마다 확인하셔야 되고,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과 이 축복은요, 되는 거요. 되는 길을 주셨어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자꾸 나로 돌아가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되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귀가요, 마태복음 17장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가 뭘 합니까? 예수님, 여기에다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냥. 왜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가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나타난 거라. 막 바로 옛날 체질 나오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자는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거라 또. 그래, 순식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의 삶에 예수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만 고백돼야 돼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 이 말의 뜻이 뭔 뜻인지 잘 모를지 몰라도요, 이 말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민석이 따라해봐. 하나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들어야 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 뭐요? 오직 복음이 체험되어지지 않는 나. 그리스도 말로만 그리스도 하는 나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혀요. 뭐요? 오직이 되지 않는 나를 가지고 내 신앙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오늘 이 5가지 말할 때 나는 이런 문제 없이요 이렇게 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이 문제가 있다. 절대로 나에게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없다고 핑계하고 포장할 것도 없어요. 나에게 있어요. 아멘.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복음되게 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장하고 없는 척하고 자꾸만 이 모습을 드러내 나도 모르게 포장하고 살아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톡톡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요? 다 알아요. 내가 있다는 거 인정하고 오직이 안 되는 나를 오늘도 뭐요? 복음 앞으로 돌려 세워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먼 헌신과 어떤 일들을 뭐라고 해요? 경쟁심으로 하려고 해요. 누가 알아주는 거, 누가 봐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알아줘야지 하고 안 알아주면 또 삐져불고. 이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면 누가 커요? 야가 커요? 내가 커요? 내가 여 자리에 섭니까? 야가 여 자리에 섭니까? 기도 안 찰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이 어린 소자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주도권 싸움요. 교회 보이지 않게 우리도 모르게요. 이게 오직이 되지 않으면 여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거 헌신하는데 주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예, 그렇게 경쟁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봐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중요한 중직자 한 사람 헌금을 딱 한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가 헌금을 했는데 내가 뭐 못해? 이렇게 하면서 나도 그냥 기분에 그냥 아마 소주를 한잔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분에 그냥 딱 섞은 거라. 뭘? 예, 내가 전 재산 드리겠습니다. 딱 내버렸어요. 그렇게 해놓고 뭐요? 집에 가가지고 돈을 다 밭을 팔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다 내기가 아깝거든. 우선 경쟁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술 한잔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뭐죠? 이거 써줬구나니까. 많아요, 그런 사람. 근데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가요, 경쟁심으로 하면요,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그때 뭐요? 큰 문제를 당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헌신을 하는데 절대 경쟁심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하면 돼요. 감사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감사하고, 우리 랩런트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제 커가고 자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랩런트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부모님께 감사해요. 네. 나를 이렇게 예쁘고 멋있게 키워주신 하나님께, 부모님께 감사해요. 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뭔 싸움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율법과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법을 이야기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은혜 중심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를 지키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중심이 돼버리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베드로가 가서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거라. 이방인이란 말은 그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는 유대인들만 뭘 가지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민족이다, 우리가. 응? 우리 민족만.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한 선민이라. 쉽게 말하면 고창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전부 선민이라. 정읍서 온 안명순 같은 권사님은 아니라, 광주에서 오는 김정인 권사님 저런 사람들은 아니라, 이런 말하자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민사상. 그게 이제 뭐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도 증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못 바꾸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음이죠. 그런데 뭐냐, 이 복음은 우리 민족만의 것이야. 이렇게 하고 유대인 밖으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 근데 그때 뭐요? 사도들과 몇 명이 뭐냐, 베드로를 통해 또 뭐요? 사마리아의 땅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거와 역사 이름 앞에 교회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러 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쉽게 말하면 딱 앉아있는 이제 뭐 장로들 막 이리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었냐? 유대인의 법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에는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참 무섭죠.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하고 어떤 격을 두고요, 저 사람은 나하고 함께 먹을 수 없는 사람으로 격을 딱 나눠놓고 사람도 격대로 만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다 나누고 법을 해. 네 왜 가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집에 가서 먹었냐? 이렇게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를, 그 뒤부터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사의 기록에서 없어집니다. 그때 19절 이후부터 이제는 어떤 교회가 나오기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가 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시 말해 이 나 중심의 이 색깔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게 지금 뭡니까? 가톨릭교, 천주교회입니다. 거기서 흘러온 게. 여러분, 변질되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싸움을 하는데 전부 육신 싸움합니다. 왜요? 자기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해요. 복음을 이용하는 복음을 하고. 참 무섭죠? 겁도 없죠?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하고요, 교회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우리 장대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는 게 감사해. 복음을 이용해가지고요, 장사하고 잘 되고 돈 벌려고 합니다. 이용하는 복음. 그들의 신음을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말씀 봐보세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 나에게 있다 없다? 이 부분들이 있다. 이것들이 다 합해서 나오는 게 우리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우리도 모르게 나의 주장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것들을 조심하고 조금만 돌아보면서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쓰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조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제일 먼저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5가지 치유. 첫 번째 치유 뭡니까? 나를 치유해라. 나를 치유하는 간단한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자, 베드로 한 사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네, 지금 내가 좀 부족하고 막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니까? 베드로를 봐보세요. 베드로가 맨 처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세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고기 잡는 어부.
엘리트요, 촌놈이요? 네, 촌놈. 엘리트 아니라 촌놈이라.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랍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야, 믿음 좋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 보니까 촌놈들 특징이 뭐냐면 앞도 뒤도 안 바쁘러 무조건 가버리는 거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쓰셔요. 계산은 안 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우선은. 자,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라.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얼떨결에 지도 모르게 한 말이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도 알고는 있었겠지. 근데 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종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는데 누가요? 베드로가 떡 나서가지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파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파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버렸는지 몰라. 감사하고 기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불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다니까. 그 말 듣고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서 마태복음 17장에 1절로 4절에 뭐라 그랬더래요? 갑자기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했다. 초막을 셋을 지어봅시다 하면서 또 이제 쉽게 말하면 또 옛날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혹시 지금 옛날로 돌아가 계셔가지고 좀 낙심되는 성도 있습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베드로와 같구나. 내가 베드로를 닮았구나. 좀 안 돼도 괜찮다 그 말이야. 아직은 과정이라. 아멘. 떨어지지만 마세요. 그리고 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디로 가쁩니까? 얘가 다시 고기자, 이제 말하자면 본래 모습으로 또 돌아가 버린 거라. 이제 이게 누구요? 이게 나고 이게 베드로요. 따라합시다. 과정. 이제 하나하나 인정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가야 돼요. 이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방종이요. 아멘. 이제 거기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그물을 이제 가져 또 고기 잡고 있는 이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난 모른다고, 저 인간 난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했다니까.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저주한 적은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베드로보다 좀 어째요? 좀 낫다. 하여튼 뻔뻔한 아줌마들 많아요. 베드로보다 좀 우리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를 아는 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거요. 여러분이 억지로 그런 거 아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보니까 실수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잡아라. 거기서 나를 찾는 거란 말이요. 이런 베드로의 과거를 돌아보겠어요? 안 돌아보겠어요? 베드로가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겠어요? 안 돌아보겠어요? 돌아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찾는 최고의 비밀, 나의 과거를 다 살펴보세요. 나의 과거에 어려웠던 거, 내가 내 가정에 태어난 것부터 좀 더 돌아본다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과거 속에 나의 인생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잊으려 애를 써도 안 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한다니까. 잊어버릴 게 아니에요. 발판으로 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아팠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웠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뭘로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복음을 위한 증거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셔요.
나를 찾으셔야 돼요. 나는 내가 잊고 싶고 버리고 싶은 과거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제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맞아요. 제가 랩넌트 때 방황한 게 없었으면 우리 랩넌트들 이 시간에 이런 졸업식 같은 거 사실 아이고 안 해. 뭐 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귀찮잖아요. 안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가슴이고 한이고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슴이고 한이잖아요. 내가 아팠던 기억이 있는 만큼 뭐요?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대를 향한 메시지를 품게 되고 현장에 동일하게 아픔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라. 가정에 아픔이 있는 성도 있어요? 가정이 지긋지긋한 성도 있어요? 그런 지긋지긋한 가정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시라고. 여러분 질병에 대한 아픔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시라고. 다시 말합니다. 내 인생의 과거와 나의 오늘의 아픔과 문제들이 복음 안에서 사람 살리는 메시지로 붙잡아지고 사명으로 붙잡아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계속 그게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돌부리가 됩니다. 이제 사명으로 놔버려야 돼요. 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베드로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고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뭐요? 1절로 3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드디어 뭐요? 성령의 약속하신 충만함을 체험해버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번은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한 번은. 찬송하다가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있어요? 네, 그런 시간들을요 많이 가지셔야 돼요. 구원의 감사.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 어떤 찬양인도자가 찬송을 하는데 내 몸을 드리고 내 입을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드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드려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돈을, 내가 제일 아끼는 뭐를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뒤에 앉아서 저 혼자 묵상을 하는데요. 나는 드릴 게 없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내 건, 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요 꽃이라도 이게 나한테 있으니까 줬으면 쓰겠는데 요것도 오늘 아침에 우리 랩런트 가서 달아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요. 내 몸에 내 어디에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내 몸도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낳아준 거지 내 것이 아니라. 맞아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 그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드릴 게 나오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밖에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적으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설명해 버립니다. 이야 멋지죠? 그 정도가 아니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병이 교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말하면 죽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이 고백 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따라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요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여러분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무기 중에 무기 그리스도. 여러분요 사탄의 무기가 뭐냐? 그리스도 없는 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나를 쓰시고 마귀도 나를 사용합니다. 어떤 나를?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은 나를 마귀가 사용하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우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겁내지 말고. 보세요, 이 사람이. 이게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어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우리 성도들
나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랩런트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 물려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통제가 안 됩니다.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심어놓지 않으면 대학생 들어가고 이제 저 직장에 들어가면 말 안 들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말씀 받냐란 말도 못 물어봐. 아들한테 기도하자 말하면 됐다니까 이렇게 해본다니까 아들이. 여러분 안 그런가요?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아이들이요 기도 왜 하는데 말씀 왜 듣는데 예배 왜 하는데 의미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우리는 오늘 졸업하는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특별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42절. 이야,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또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뭐라고 고백해요? 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게 옳은 것인지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뭐요? 나와가지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좀 나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좀 길어졌지만 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최고 맞습니까? 그때 뭐가 보이냐?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보여.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교회 5가지 방향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이걸 놓고 주의 종과 목회자와 함께 이 교회와 함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여러분 것이 있어요. 아멘. 어떤 성도는 여기 와서 강대상을 정리하고 어떤 성도는 이런 갖가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달란트와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뭐냐? 이 5가지 방향 속에서 이제 복음운동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로 22절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발견이 되어질 때 이제는 온 성도들과 모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성도들 중에 미워하는 성도 있어요?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 왼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왼수 있대. 그래 왼수 있다. 진실해서 감사하지. 그 왼수를 계속 품고 살면 어찌 되겠어요? 요 손톱이 왼수라 오늘 갖다 뽑아보라니까. 예? 손가락이 아파. 에라이씨 그냥 갖다 같이 찍어보라니까. 그냥 찍어봐요. 어찌 되는가? 누가 죽어 제일 먼저? 얘가 터져 그냥 막 미쳐 아주. 얘가 아픈 게 아니고 온 전신이 아파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뭐요? 한 지체예요. 우리가 하나요. 이거 기억하세요. 혹시 나는 소외된 것 같다? 여러분 소외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셔요. 저 뒤에 엉덩이 뒤에 붙은 점은 안 보여. 늘 소외돼 있어요. 그래도 몸이요. 아멘. 저 뒤통수에 여러분 뭐 나 있는가 봐요. 늘 소외되어 있다니까. 안 보여도 가는 내 몸에 붙어 있는 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쓸모없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요. 이 교회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언제 쓸까 기도하고 고민했었는데
성전 건축 이제 쓰려고요.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해요. 어떤 성전 건축이냐?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 말고 그 이전에 어떤 성전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영적 공동체가 먼저 완성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는데 건물 짓는다. 그렇게 안 됐는데 땅을 사고, 그렇게 안 됐는데 뭔가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짓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준비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겁니다. 뭐부터요? 나 한 사람, 나 자신부터 복음으로 완전히 살려내라. 아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내요. 성전 건축 중에 성전 건축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현장에 숨겨놓으신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이 찾고 봐야 될 것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으셨느냐? 제자를. 이거 찾아 누릴 수 있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붙여주시느냐? 나를 찾고 교회를 아는 사람에게. 아멘. 제자를 제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의 현장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제는 기도하면서 현장을 살리는 말씀운동의 시스템을 세워가라.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발판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위한 지금부터 발판을 놓아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렘넌트 운동.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렘넌트 운동의 성의식, 사명식, 파송식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요. 감사하게 여러분요, 어저께 또 뭐 했냐면 초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아이들 선교교실 우리가 지금 한 1년, 2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 통통통 선교교실이라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선교교실. 여러분, 통통통이 뭐게요? 통통통.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울리는 단어죠. 첫 번째 통,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세상과 통하는 렘넌트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세상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뭘로 키우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서 보내야 돼요. 맨날 어디 회사 가가지고 야 누가 데리고 왔나 이러면 되네요. 아니, 직원을 뽑았는데 맨날 사장님한테 요거도 묻고 맨날 지각하고 머리에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한 일주일 동안 안 깎고 다니고. 여러분 그래 너 교회 다니지 이래 보면 안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우리 졸업생들 오늘 세상에 필요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돼야 돼. 이 시간이 좀 길어도 비비 꼬고 막 이렇게 해도 그래도 버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이제 말씀을 듣는 근육을 키워가야 돼. 알겠지? 네. 지금 게임 본다고 생각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나와서 1시간 동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즐거워. 게임한다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조정을 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면서 조정하라니까. 렘넌트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렘넌트 키워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감사하게 3학년 졸업하면 선교 졸업식 하죠. 초등학교 졸업할 때 성인식,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명식,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파송식, 그리고 다시 중직자로. 이제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응답, 이 증거 가지고 뭐 해요? 이제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이제는 주역의 교회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나의 미래, 교회의 미래, 현장과 후대와 문화의 미래, 이렇게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아멘. 그 길을 위해서 오늘 우리 렘넌트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중직자들은 지금부터 렘넌트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만큼 여러분이 하는 산업,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기능, 그것을 가지고 렘넌트를 위한 이제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또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8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산업이 이 렘넌트를 위한 발판으로 기념비로 세워지도록 응답 주십시오. 아멘. 제 산업인들 하기 싫어요? 우리 중직자들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뭘로 발판될랍니까? 뭐 돈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렘넌트를 위한 헌신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뭐하게 해요?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말씀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지금부터 세워가요. 거기서 영적 기능 문화섬에서 응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 가지고 우리 온 성도와 교회가 함께 이제는 NGO 선교, 복지 선교, 이제는 문화 선교 해나갈 겁니다. 아멘. 이 속에 치유도 넣고, 이 속에 교육도 넣고, 이 속에 많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다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 그렇게 쓰임 받읍시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 살아갑시다. 이제 이걸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 될 때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자, 올 한 해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 좀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길게 나눴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나를 찾기 위해서는 이게 보여야 돼요.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아멘. 교회를 볼 때 이렇게 보여야 돼요. 아, 교회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 이전에 나 자신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세 번째, 지금 뭐요?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후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지금 문화가 3단체가 주도하면서 전 세계 문화가 흑암 문화로 뒤덮여가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담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 중심이 없으면 내 동기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후에 해야 될 메시지 좀 같이 하려고 칠판을 썼는데 하고 보니까 오후에 할 메시지는 오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의 오늘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서론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져다 준 사문을 속에 있으면 우리 망한 거요. 사단이 가져다 준 사문들이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오늘도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게 사탄이 가져다 준 사문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문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날마다 들어가서 확인하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정리하고 올해는 그 도전 해보십시다. 그래서 반드시 뭐하고 기록하고 정리해봐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재앙을 막는 이 풍랑 시대를 막는 하나님 증인으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해요. 여러분 같이 휩쓸려 가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다 붙잡고 매일 생각해요. 매일 기도해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제2 RUTC 운동에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는 축복의 교회로 또 여러분의 삶과 산업이 그렇게 쓰여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나누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과 함께 이제 우리가 전도운동을 위해 함께 가야 할 이유들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을 찾고 교회에 주신 것을 함께 보며 이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고 그 일을 실현시키는 주역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